이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교회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참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마치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와 같은 식으로 많은 말씀들을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포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러한 믿음의 포장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본질 또한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본질,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우리가 1장 16절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일하신 그 모든 선한 것들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깨닫는 사람은 믿음이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믿음의 주인이시다. 믿음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시작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에 이르기까지는 중간중간에 우리는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들을 가져야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되고 단계를 밟아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믿음의 정의가 무엇일까? 나 나름대로 참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여 결론을 얻은 것이 믿음의 정의란,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들은 신자들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참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답고지만 묵상을 하면서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신자들의 반응이 그게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에 따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동영상을 간혹 봅니다. 거기에서 예배 현상을 보면 교회 모임에서 특히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동영상을 볼 때 어떤 자매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참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기도 시간에 어떠한 청년 남자를 오늘 화면에 보여주는데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뚜벅뚜벅 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참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도 이렇게 이와 같이 은혜 받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참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으실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더 진한 감동이 내 마음에 솟구쳐 올라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뜻과 목적, 소원 목적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출세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어지는 거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형제들을 보면 가까이 하고 싶고 무엇인가를 말을 좀 하고 싶고 또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것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 앞에 엎드리는 자, 자기 앞에 얘기하는 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는 자, 이것을 정합 모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하실까.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있더래요.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복이래요. 여러분, 이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뭘까요? 세상에 어떤 북이 영화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 이런 거, 물론 이런 것도 기뻐요. 근데 사람이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가장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 속에서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깊은 사랑을 오늘 가지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역사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참 벅찬 감동과 오늘 깊은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 그 믿음이 분출되어진다면 그 사람 속에는 바로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소망하는 그 마음은 바로 그 속에 믿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어진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자 오늘 간절함과 소망이 있더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로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 돼요. 성경을 우리는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만나 주시는지 우리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사모함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도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기다리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수가성 여인은 육신적으로 보면 참 가장 기구한 여인이에요.
남편은 하나도 아니고 그것도 지금 있는 남편도 5도 아닌 6번째 남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과 한이 맺혔겠어요.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여인은 정말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참된 그런 완전하고 참된 남편이 없구나.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기다리고 찾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합니까? 그 여인은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역경 왜 주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가 들어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참으로 귀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왜 우리가 귀하냐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하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고 구하냐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참된 신앙과는 참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고을에 간 것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다 잠시 들린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그곳으로 가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당신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됨을 그 여인에게 분명히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하기를 그랬어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니와. 이 물은 야곱이 준 우물이었어요. 율법으로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느니와 오늘 내가 주는 물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그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사랑한 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는 그를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오늘 바라고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확실하고 분명한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한 이와 같은 진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삼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사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우리 성도의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그런 것이 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것을 가지는 사람 속에는 오직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이와 같이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을 분명히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2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죠? 소망으로 받았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보이는 것들로 인한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교회의 행사와 일들이 많아요. 믿음이 무엇인가? 가장 근본은 우리는 바라고 사모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간절함과 사모하는 믿음이 보이는 것을 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참된 의를 우리는 구하고 찾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많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이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또한 100명 있는 성도 교회는 200명을 채우자고 올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힘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았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건물, 이런 숫자에 아무 관여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영혼, 그 신앙으로 자라가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을 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엉뚱한 방향으로 오늘 행위적이고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포장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찾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거,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 그분의 의와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는 사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는 것이 그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아들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으니 자식 주세요, 자식 주세요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참고 기다린 거예요? 말씀을 우리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식 좀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 자식을 주겠다. 아들을 내 우선을 주겠다라고 해서. 근데 그 우선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은 묵묵히 지금 인내를 하고 있어요. 사라가 나이가 먹었고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여기서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애씀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결과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세상의 문제 또한 자기의 소원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막 쫄라댑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갖고 의심치 않고 환경이 사건이 육체적인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누가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이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왜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구나. 할 수 없는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키포인트를 우리는 잡아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이 뭘 바라느냐? 내 소원 목적을 정해놓고 바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을 성전을 세웁시다. 교회 건물을 세웁시다. 우리 이제 100명이니까 200명 되게 기도합시다. 이건 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육신적이고 세상해지고 자기의 뜻에서 나온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그걸 내가 잡고 오늘 우리는 뭐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게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봅니다. 18절만 그냥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오늘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만나기를 정말로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속에는 믿음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면 우리는 인내하면 돼요. 참고 기다리고 낙심치 않으면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당신의 영광을 갖고 찾아오시고 아멘. 당신의 뜻을 갖고 찾아오시고 아멘.
당신의 그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좀 보기를 원한다. 많은 믿음의 선질처럼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함, 그 간절함이 내 속에 기도로 삶 가운데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결코 내어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 그 본질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떤 것으로 받냐? 계시의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도 있고 사모도 있고 정말로 어떠한 마음, 우리 가슴이 뜨거운 그러한 활동적인 그러한 믿음이 있는데 그러한 중심이 삐뚤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시의 믿음이 오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의와 뜻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성경을 주님은 그랬어요. 너희가 오해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선물이지 믿음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것.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은사는 전혀 다릅니다. 이와 같이 계시의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와 뜻이, 목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와 뜻이 드러나는 그 영혼은 그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의 열매 맺는 신앙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이제 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그들을 주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셨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또한 이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 공통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를 만나면 나의 부족함, 나의 질병, 나의 문제, 나의 출세 성공, 예수를 만나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다라는 이 마음을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주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요? 그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문제,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 출세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의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오늘 예수를 쫓아왔어요. 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하늘 향해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는 사람이 먹고 남았어요.
야, 많은 사람을 질병을 고쳐주시네. 바다 건너까지 그를 쫓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들에게 뭐라 하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썩어질 양식을 위함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육신적인 믿음을 오늘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고 소망할 건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알아가야 오늘 우리는 신앙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신앙들, 육신의 신앙들이 가득 차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큰 교회로 가는 신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가냐면, 혹자들은 그래요. 사업을 위해서 신자들이 많은 곳에 그런 가야 장사를 좀 잘 되어진다. 여러분, 진리를 찾아가는 성도들은 참 너무나 적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온 걸 보면 참 신기해요. 물론 김 지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세상의 사업이나 출세와 성공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찾아가셨어요. 어떤 환경이 됐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시의 믿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 갇혀있고 매여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믿음은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런 믿음, 계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가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계시가 없는 것은 육적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육적이고 자기의 소원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바로 계시의 믿음에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와 같이 계시의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담대함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세상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것이 타협되지 않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불의를 미워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많은데 오늘 이 세상은 이렇게 더러워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분의 참된 뜻을 발견했다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에도 변화가 되어질 거예요. 진리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과 형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깨끗하게 변화가지는, 주님이 말씀했지, 너희 속을 깨끗게 하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진리로 깨끗하게 하면 무엇도 깨끗하게 되리라. 겉도 우리의 삶도 깨끗하게 되리라. 진리가 와서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거짓할 수 없습니다. 진실하게 삽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여진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여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거짓 없는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런 신앙을 오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타협하지 않을까? 모세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기까지 많은 시간과 그런 사건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런 소리들이 수없이 드러나요. 불평과 원망의 소리, 심지어는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반대의 소리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가운데도 모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이 참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그게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모세는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 앞에 오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은 온통 거짓이에요. 너무나 사기가 많아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육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마귀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가장 귀한 보배로 우리는 여기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돼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진리 이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이 가장 귀한 그런 성도들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사람이에요. 아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영혼들은 하나님은 참으로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영혼들에 대한 성경의 많은 증거들을 찾다 보다가 눈에 확 띄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당신을 찾고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실족치 않게 하신다. 아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말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단순히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한결같이 성경에 증거된 이유가 뭐냐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연합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 내내 인생을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오직 계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바라고 소망하고 간절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됐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런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금은 모아도 내 것이고 치료도 내 것이고 우리의 소원 목적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근데 목적이 하나님 바깥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오늘 11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선진들이 무엇을 받았느니라?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약속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라는,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날도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증거들을 우리가 많이 가질 때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참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의사와 뜻과 성질을 가진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32절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구하고 찾고 그 속에서 증거를 얻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약속이 있고 영생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구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증거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로부터 오시는 계시의 말씀에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늘 사모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더 풍성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는 바로 아들의 증거요, 성령의 증거요, 바로 진리의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가를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계시를 깨닫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라고 사모하고 간절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계시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가진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를 내어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분명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증거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기업을 쌓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